우리 오늘 어린이가 이제 소년이지. 소년인데, 우리 소년의 이름도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보죠. 동현. 아버지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도 여기다 좀 붙여주면은 이렇게 나올 때 또 특별히 누구 집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여러분 무슨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 자녀 교육이 제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짐승은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크는데 이 사람은 낳아가지고 먹이는 일도 보통이 아니고 또 가르치는 일 그리고 뭔가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람답게 키워내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세상에서는 가끔 보니까 뭐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거의 가족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뭐 거의 매일 만날 수도 있고 뭐 옛날에는 특별히 교회가 뭐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는 이 가족들이 보는 그 눈에 이 칭찬할 만한 야, 참 귀하다라고 칭찬할 만한 이런 자녀였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이 젊은이였는데 그런데 언제든지 자녀의 칭찬은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어떠하되 라고 하면서 그 부모를 또한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고 2절에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의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었느냐? 부모를 향한 칭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은 오늘 자녀가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가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한 가정의 맥을 잇는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참 칭찬을 받는 젊은이인데 이제 자신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그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죠. 이방 사람이고 어머님은 유대인인데 이제 이왕이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면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에게서부터 믿음이,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 유니게 제2대죠. 그리고 제3대째 되는 디모데 너에게 이 믿음이 대를 잇고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신앙의 좋은 맥을 이어가고 있는 집에서 이 디모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까지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최전선에 나서게 되어졌는데, 이와 같은 디모데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가정에 맥을 잇는, 신앙의 맥을 잇는 이 귀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훌륭한 신앙교육, 이 인간교육은 훌륭한 가정교육과 맥을 잇는 이 전통의 전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귀한 대를 이어가는 맥을 잇는 이것을 하나의 생명처럼 여겨서 아예 성경의 곳곳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 그 가문에도 무언가 맥을 잇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집에도 그 집에 맥을 잇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 맥을 잇는 신앙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집은 점점 그 맥이 강하여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정이 좀 맞붙어서 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싸우게 되어졌는데, 이 싸움에서 늘 누가 이기느냐? 다윗의 가정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무언가 신앙의 맥을 잇는 이 신앙의 전통이, 신앙적인 유산이 연연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모데의 이 칭찬은 부모의 모범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부모가 모친은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래서 본문에서는 간단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바라다 볼 때에 아주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청결한 양심이 어떻게 해서 이 디모데에게 스며들게 되었느냐? 그런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 그런 조상적부터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조상들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되 그 청결한 양심의 본을 그 부모들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는, 그래서 그 모범을 보고 그 모델을 보고 이 디모데도 무슨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는 자녀들에게 산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본이 되어야 칭찬받는 자녀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 즉 배우는 자세를 흉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100일이 이제 지나고 이제 한 20일 정도 돼 가는데요. 그 이제 제일 우리 집에 이제 어린 그 녀석이 이 벌써 어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따라하느냐면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가지고 놀 장난감이 있는데 꼭 페트병을 가지고 놀아요. 이 페트병을 이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이 페트병에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빈 페트병은 하다 버리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면적이 이 부피가 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발로 그냥 눌러가지고 우지끈하고 밟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납작해진 걸 모으게 되면 그다음에 가져다가 이제 처리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냥 우지끈하고 이제 그걸 이제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 많은 그 장난감 가운데서도 페트병을 가지고 그다음에 와 가지고는 자기 발 밑에다 놓고, 이게 지금 발도 잘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잡으려고 그냥 페트병을, 이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거라. 야, 이렇게 이 본을 보인다고 하는 일이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제 그래가지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본을 보이는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꼭 이제는 기도손. 그건 뭐 저 엄마 아빠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기도손 하게 되면은 기도손을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얘는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눈을 뜨고 할머니는 뭐 하고 있는가? 할아버지는 뒤에서 뭐 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도 눈을 뜨고 이제 기도선을 하고 있는데 바라다 보게 되면은 어떨 때 이건 못 하고 있어요. 빨리 그럼 나도 이제 기도선을 하고, 그럼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되면 그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제 아멘 하면 이게 이제 박수 나올 때가 됩니다. 영락없이 박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박수는 아멘을 위해서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도선을 한 것을 내가 해석하기를 잘했다고 그놈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본 그대로. 근데 늘 그래요. 야, 너 박수 치면 너도 박수 받는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음악은 뭐 아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박수 치는 게 얘기는.
막 기립해서 박수 치는 게 이게 나온다. 근데 거기서 그건 본 모양이라. 박수를 그렇게 열심히 잘 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얘는 박수 많이 받을 아이구나. 아멘 한 사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을 보여준 대로 이 청결한 양심을 오늘 그 조상적부터 보고 그리고 느끼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본받고 자란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될 본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신방을 하는 이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가정의 신방을 하게 되면 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공부 좀 잘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정말 이 집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다음엔 제가 방마다 시찰을 해보면 압니다. 그 부모의 방에 그 자녀가 공부를 하는 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상이라도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그 책상에 그래도 책이라도 몇 권 이와 같이 꽂혀 있게 되면 이 집의 부모님이 책을 보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이 아이도 책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방에 보게 되면 어디서 구했는지 그렇게 널찍한 침대에다가 텔레비전도 꽤나 돈이나 꽤 많이 쏟아부은 큰 텔레비전 이렇게 놓고 책상이나 책장은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 이 부모의 소망은 뭐 잘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본 게 큰 텔레비전과 그리고 컴퓨터와 그리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자랐는데 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말이에요. 비록 초가 삼간에 살아도 늘 안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방에 부모님들이 계신 곳에 요만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서책들이 몇 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등불이 호롱 등불이 있고 그리고 그 책상 조그만 책상 앞에는 깨끗한 방석이 놓여져 있어요.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불을 밝혀서 글을 읽으시는 그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칭찬받는 자녀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선행을 베풀어라. 교훈을 합니다. 인생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많이 배우고 많이 일하고 많이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인생은 성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가 선행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말이죠. 부모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자라야 커서도 선행을 베풀 것인데 그러한 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선행,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치데케누, 이 말이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정의로우면 자녀들도 정의롭다라는 말이죠.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로우면 백성들도 정의롭다라는 말이죠. 이 지역의 등불과 같은 등대와 같은 교회가 정의로우면 이 지역도 정의롭단 말이에요. 정의는 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적어도 선행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뭐 누군가가 나그네가 오거나 또 뭘 이제 얻으러 오게 되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꼭 무엇인가 밥이라도 한 그릇 담아서 보내주며 살았는데
이건 입 싹 닫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가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디모데의 조상이 청결한 양심으로 본을 보였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받을 만한 본을 먼저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칭찬은 대를 잇는 맥을 잇는 신앙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을 보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칭찬은 그의 꿈이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칭찬받는 것이. 어려서는 외모가 예쁘면 칭찬받습니다. 아이고 그 자식 참 예쁘구나. 조금 자라게 되면 칭찬의 기준이 달라져요. 인사를 잘 해야 돼. 아이고 그 녀석 인사도 잘하네. 칭찬의 기준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사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어린아이가 정말 명석한지, 그래서 이게 전후를 분별할 줄 아는지, 그걸 보고 아, 이 어린아이가 참 명석하네. 칭찬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진 이 기준이 이제는 청소년기에 되게 되면 예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 인사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그 비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고난을 감수하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칭찬하죠. 칭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꿈과 이상이 훌륭할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존경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것은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 이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받은 이 할례를 나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정말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를 평화로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이상이 뚜렷했어요. 그 꿈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헬라인이지만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도 즐겨서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 중에도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비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출애굽의 비전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국민적인 비전을, 꿈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상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고난을 참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원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디모데의 인격과 신앙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높은 이상과 그 비전과 꿈을 칭찬하고 존경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보광동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고 누구를 찍었느냐고 그건 묻지 말아요. 비밀 투표인데 하여튼 찍고 그리고는 그걸 이제 투표함에다가 이제 넣고 그리고는 그 보니까는 참관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그 저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참관인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에게 돌아서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닌데 그런데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목사님 화이팅 그러더라고. 아니 날 보러 누구하고 싸우라고 말이죠. 화이팅을 하는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인사하기 전에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자회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박수를 보내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이 적어도 이 보광중앙교회는 이 지역에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국률의 쌀을 오실 때마다 공급하는 것 저들이 알고 있단 말이지. 이 지역에 있는 어버이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따뜻한 국과 밥을 우리 손으로 지어서 대접한다라는 것 그거 알고 있단 말씀이지. 그런데 이번에 보광중앙교회가 이 바자회를 통해서 얻는 이익금 전체를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비전을, 이 꿈을 저들은 귀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박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박수를 주신 것이죠. 박수를 주신 것. 그리고 이제 힘껏 해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여러분들 칭찬받는 것은 오늘 내가 내 지경을 넓혀 놓았기 때문에 내 지식의 높이를 쌓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정신의 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에게 이제는 교회가 그저 뭐 인사나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는 뭐 얼끔하게 교회나 잘 짓고 덩치나 키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 보광중앙교회가 지금 힘쓰려고 하는 그 비전이 뭐냐.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을 이 지역인들이 너무나 잘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허리를 동여매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키우는 일에 힘쓰게 되면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칭찬이 아니라 무엇이 조롱과 그리고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칭찬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맥을 잇는 그런 정신과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 필요하고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이 본이 삶으로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심어줄 비전, 부모에게서부터 그 비전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비전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경록해 하지 말라. 에베소서 또 말씀해 보게 되면 6장 4절에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경록해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이 앞에서 가로막는 바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가 항해를 하는데 가로막는 바람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바람이 없으면 그 제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경록해 하고 분노케 하는 이와 같은 바람은 없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격려의 바람, 축복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의 바람은 저들에게 시간마다 불러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는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축복의 바람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칭찬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